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그 항공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 있죠. 거기에다가 그 보은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그 6일주 그 목사님, 그분이 그 알마티에서 못 오실 뻔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행도 다 내려야 된다고 그래요. 짐도 다 내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 탑승을 했는데 비행기에 다 내려와야 될 판이라고. 왜냐하면 그분을 모시고 오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것 같다고 승무원들이 그래서 다 내리시라고. 짐도 다 내려야 되면 1시간 이상 비행기가 못 뜨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한의사 한 분이 탔어요. 그분이 보니까 너무너무 위험하지만 그분도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지키시지 않겠나. 그래서 승무원들한테 그냥 가자.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 다 내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한의사 그분 때문에 그분이 뭐 침도 놔주고 해서 일단 누워서 오셨거든요. 그분 누워서 오셔갖고 휠체어 타고 그 공항 지하에 가면 인하대 병원이 있어요. 병원에 그 링겔 맞고 아마 그 보은에서 차가 와가지고 모셔갔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모시고 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너무 은혜스러운 여정이었지만 이 항공편이요. 이게 러시아가 제재를 받다 보니까 연결이요. 막 너무 막 그 지하철도 타고 가야 되고 모스크바에서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었던 여정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알마티에서 집회를 며칠 하고 그 다음에 그 민보드에서 이제 주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중간 여러 교회를 또 막 3시간씩 1시간씩 우리가 또 가가지고 또 거기서 집회를 하고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 일정이 빡빡했고요. 또 이 항공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이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또 만나졌습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와 참된 축복입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란 말을 썼겠죠. 그리고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의 축복이고 여러분, 참된 예배의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 예배를 통한 축복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흑암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런 다음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뭐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지 말란 말은 제사 제대로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볼 때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제대로 드리신다면 어둠이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고 정말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강단 말씀을 그곳에 들으면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그 언급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상황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강단 말씀 조회수가 똑같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 듣는 그 숫자가 똑같아요. 옛날하고. 이상하다. 그런데 지금 있는 성도들이 말씀 중심이구나. 강단 중심이구나. 예배 중심이구나. 그렇구나. 지금 있는 성도들이 진짜 제자 아닌가. 난 너무 감사했어요. 난 몰랐어요. 조회수가 똑같더라니까 옛날하고. 옛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지금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계속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어쨌든 강단 중심이었던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나. 이렇게 예배와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제자입니다. 누가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목사님들한테도 난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나 몰랐다가 강단 말씀 듣다가 그래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나? 내가 이걸 듣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일 동안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흑암이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자, 사단이 예배를 방해했죠. 방해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최고로 저는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예배 방해했잖아요.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출애굽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예배가.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거든요.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공생애 때 그 시험 줬다는 말은 예배를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사단이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하는 지금 이런 찰나에 지금 예배를 방해했단 말은 이게 안 되면 시작 다 안 된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예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양 역사하는 흑암이 완전 떠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참된 예배를 모르게 예배가 많습니다만 정말 어떤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인지 이걸 모르게 한단 말이죠. 참된 예배가 뭡니까? 참된 예배 아닌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빠진 겁니다. 피제사 여러분 못 드리게 하잖아요. 피제사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양과 소는요 이게 제사 드릴 때 피 뿌려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복음 빠진 예배. 예배 안 드리면 딱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배 드린다면 그리스도 없는 예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없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게. 예배 가치 모르게. 예배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게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하면 이 엄청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사이비 이단이 많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여러분 빼놓고. 기독교인들만 모른다니까. 이 사이비 이단이 많단 말은, 짝퉁이 많단 말은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치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사단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압니까? 여러분 가치를 아는구나.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조회하고 듣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조회수가 왜 똑같을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흐름을 타는 분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나 감사했다. 눈물 났다니까, 진짜.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방해를 하냐, 예배를. 예배 중심 안 되게 해요. 예배 중심이 안 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우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거 있죠.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게요,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돼요. 뭘로 영혼이 잘됩니까? 정말 예배가 최우선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시간,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근데 이게 한참 뒤로 밀려있단 말이에요. 예배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나, 여러분. 만약에 예배가 최우선이고 중심이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찾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아주 날이 갈수록 이제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예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싫어하고 이걸 부담스러워하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경우.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 잘 아시죠?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첫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근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게 기분 나빠갖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배 드렸으면 힘을 얻고 오히려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다니요. 예배 실패했단 말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피제사가 빠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재물이 증거하는 바라고 그랬거든요. 재물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피,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지만 이 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빠진 예배예요, 가인. 두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사를 멸시한 그
그 엘리 아들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아들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거든요. 제사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도 멸시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자기들이 다 먼저 취하고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자기들이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성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러다 결국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도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별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예배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거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다.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이 예배에 대해서 월권을 한 거 있죠.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뿔뿔이 군사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 전쟁해야 되는데 반드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례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으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 있죠. 월권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되거든. 제사는 예배는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월권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결국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빠진 예배, 복음 없는 예배, 제대로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그 피 냄새에 질렸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피 뿌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셨잖아요. 어떤 죄인도 용서하셨잖아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도 항복했거든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피 언약 잡으면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야, 성전 마당만 더럽히는 일이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그러려면 복음 없는 예배 하나님 자신에게 아무런 영광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탄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가 중요해요. 참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시작, 오늘의 시작, 우리 평생의 시작,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공생의 예수님 시작 전에 예배에 대한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기셨으면 예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세바 사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바세바 사건에서 무너졌다니까. 그런 다음에 그의 고백입니다. 아, 예배만 잘 드린다고 다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그냥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음이 빠진 예배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니, 기껏 예배 드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가인은 자,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시려면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예? 삶 자체가 예배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현장에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삶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중심 아니었습니까? 제사 중심이었다고. 그럴 때 그 200만이요. 그 쌀 한 톨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광야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니까. 거기서 40년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예배 중심이었다니까. 제사 중심, 성막 중심.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모이면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삶 자체가 예배였단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까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꾸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 예배 성공해야 돼요. 자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다 흘러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뭐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예배 성공이 중요하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찾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예배 성공해야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미루지 말라니까요. 미래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지금이란 시간밖에 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일해놓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아버지였었는데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 전도하러 가면 막 교회 욕하고 나를 막 비난하고 그랬던 분인데 충대병원에 여기가 막히니까 나를 불렀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달려갔지. 갔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여기를 이제 호흡하려니까 샥슨이라 여기를 뚫어요. 나중에 여기를 막고 말을 하시더라고. 그럼 이제 충대병원에 입원해 갖고 나를 오라는 그 전에는 거기 그 집에 가면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하던 분인데 그래갖고 예수 영접했다고 고백을 못하니까 노트를 사갖고 오라 쓰라고 그랬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 집에 와 계시는데 내가 신방 가면요 그분이 여길 막고 목사님 왜 오셨어요? 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김석태 장로 아버지야 한마디로 말하면 나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 소원이 있는데 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한가람 아파트에서 보면 보이거든.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미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길 막고 목사님 그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나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오히려 위로한 그렇게 욕을 하더니 우리 집사람은 나 안 가 거기 욕을 해서 나 안 간다고. 내가 계속 가갖고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텐데 왜 그러냐고.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나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아프면 나오지도 못해요. 여기 지금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으세요. 지금. 네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예배에 5가지 요소.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예배,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다 쓸 수가 없네. 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말씀 깨달아지도록 가장 중요한 이게 예배 성공의 요소입니다.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 중요한 요소예요. 장로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 다음 2번째 요소가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랬거든요.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닙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당연히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찬양할 때 가만히 보면요, 입만 달싹달싹. 어떤 분이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죠? 여기다 쓸게요. 세 번째가 교제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교제.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서로 성도들이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산업선교 메시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잠깐이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하는 거. 끝나고 좀 인사 좀 하고 가십시오. 눈썹 날리고 휙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분들, 일꾼들을 놓고 오후 예배를 놓고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서로 교제하라고,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그러잖아. 친구 만나면 우리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서 더 교제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교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좀 주일날 왔으면 여기저기 처음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잖아요.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별일 없었냐, 어려움 없냐, 기도할 제목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조건이 있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여호와께. 물론 세계 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 받습니다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그러나 그 헌금 자체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 특별히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여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내 힘으로 벌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지.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빈손 들고 나오지 마 그랬어.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니까. 모든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이죠. 이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가지 요소 꼭 기억하십시오. 강단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은 한 주간 모든 일에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에 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 삶의 여정은 7 여정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여정과 이정표는 강단에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답으로 주시는 거라니까. 답으로. 또 반드시 성취하세요, 하나님은.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취를 못 보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정말 그 언약 잡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번 한 주간 모든 일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제대로 붙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무슨 일 만나 괜찮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 말씀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 말씀 놓치니까 우리가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흔들리고 흑암이 가득하지. 결론을 어디다 써야 되나? 결론 밑에다 씁니다. 자, 2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린 예배자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찾습니다.
이 사-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찬송은 예배입니다. 예, 예배를 가리켜서 찬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니까.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이 예배는 영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천사들과 함께. 창조 목적이라니까.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재창조 목적이에요. 재창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창조되고 구원받고 살아난 자들이라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시편 150편 6절 아닙니까? 150편 6절 찾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은 자는 하나님 찬양 안 해도 돼요. 불신자는 찬양 못 해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라면 잘하지만 찬양은 못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 자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힘있게 찬양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일찍 와서 연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위에서 가만히 보면 어떤 건 입 다 다물이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춰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지가 벗겨졌잖아요. 옆에서 그거 비웃다가 미리암이지? 누군가? 아니 그 사울의 딸 미리암? 크게 미갈 좀 크게 좀 얘기 좀 하지. 자꾸 물어보게 만들어. 미갈이 옆에서 아이고 왕이 주책도 없이 그게 뭐야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고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 찬양해야지 말이야. 입 딱 다물리고 말 근엄할 때가 따로 있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며 현장 살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